오늘 본 말씀을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연속해서 이걸 기록하고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기록한 것은 결국 제가 말씀했듯이 구약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곳에 대입이 되면 구속사적 역사로 봤을 때 예수님을 대입시키면은 전부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일맥상통한다, 맥이 통한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설교해오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그 6번째 부른 것이죠. 6번째 등정해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지 아니하고 언약궤를 먼저 만들어라. 그걸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뭐냐?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수로 주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은 두 그룹으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시온자다, 때로는 속죄자, 속죄소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해야 될 말을 지시하겠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에게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소를 짓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성막을 짓고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그 언약궤를 지라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겠다, 급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왜? 성도들과 만나서 어떤 말씀을 지시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종료주일이요. 종료주일은 무슨 뜻이냐니까 오늘 본 말씀처럼 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마지막 입성이죠.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입성을 하느냐? 나귀를 타고, 물론 뭡니까? 그때 당시 나귀는 왕들이 타는 그 짐승이죠. 왕권을 상징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죠. 무슨 모습입니까? 그 제자들, 때로 뭡니까? 그를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 대부분이 가난하고 대부분이 뭡니까? 세상적으로 올 때 소외된 사람들, 살기 힘든 사람들, 그 겉옷을 나귀 위에다 깔고 그 바닥에 깔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권세 있고 잘 사는 사람들 같으면 좋은 옷을 깔아드리고 좋은 그 옷을 나귀 위에 등에다가 얹어드렸을 텐데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하죠. 그리고 그 나귀도 큰 성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죠. 물론 이것은 겸손의 도를 행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물론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전에 입성을 했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공생의 시작 처음 요한복음에 기록되는데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베푸시고 성전에 입성할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성전에 가보니까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말씀 선포하는 그 성전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짐승들만 우글우글하고 그곳에는 뭡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냐? 이권, 제사장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곳이 되어 있는 성전이에요. 타락한 성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걸 다 뒤집어 버린 거죠. 그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의 공생의 시작. 오늘 보면 마태복음은 마지막, 이제는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될 고난의 주간 첫 번째 입성이죠. 그런데 성경상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예루살렘 입성을 고집하셨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지는 대부분 어디입니까? 갈릴리 사역지 아닙니까? 갈릴리를 중심으로 들판에서, 때는 뭡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얼마든지 선포하고 가르치셨다 이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굳이 예루살렘으로,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만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굳이 그렇게 만왕의 왕의 입장으로서 그곳에 입성을 하시려고 애썼구나. 성전 개념은요, 성전 개념은 오늘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말씀을 듣는 장소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고정 성전은 누구에서 지어졌느냐니까 최초로 솔로몬 왕에 의해서 지어졌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전 970년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40년 동안 왕노릇 했는데 왕이 되고 나서 4년 후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앗, 그리고 그 장소가 바로 그 아버지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았던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정확히 따지면 7년이 아니라 6년 6개월 이하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다에서 쓰는 달력은요, 일반인들이 쓰는 달력이 있고 왕가에서 쓰는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냥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2월 이렇게 쓰는 달력은 이런 일반 국민들이 쓰는 달력이고, 왕가에서 쓰는 것은 우리말하면 정월달을 어디로 보느냐니까 티시리월이래요. 티시리월. 이게 7월 중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1년을 돌아가요. 그러니까 달력 계산하는 거, 왕조들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요. 어쨌든 뭡니까? 횟수로는 대략 7년. 그래서 완공을 시킨 것이 주전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돼요. 언제요? 959년. 그러면은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 왕이 범죄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고, 10지파예요. 10지파를 줘서 그곳을 통치를 하게 되고, 남조 유다는 그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데 그곳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곳에 속해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처럼, 소금 언약을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등불을 꺼뜨리지 않겠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대로 왕노릇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시시때때로 범죄를 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을 소원하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저걸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특히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얼마나 범죄가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없애지 못한 겁니다. 그냥 바로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게 만들어서 몇 대까지 이르느냐, 마지막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이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왕들 속에는 여자가 왕노릇 했던, 쉽게 말하면은 그 할머니가 왕노릇 했죠. 이달리아라는 사람, 아달랴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시드기야 왕도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아잡이 삼촌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들 대수로 따지면 겨우 18대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전 586년 신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959년이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니까 몇 년 동안 결국 왕조 노릇을 한 거예요. 기껏 373년입니다. 유다 왕조가 370년밖에 되질 않아요. 20대. 잘 들으세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솔로몬 왕이 성전 공사를 마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시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5장 10절 말씀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만 들어있어요? 언약궤 속에 돌판만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보면은 아론의 쌍난 돌판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출애굽기 11장에 나타나는 만나의 항아리, 그렇잖아요. 만나를 주신 거 그 증표로 2개를 더 집어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을 완공시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그 언약궤 뚜껑을 열어봤겠습니까? 그 못 열어요. 왜?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 그걸 알고 있는 솔로몬이 어떻게 알고서는 그 뚜껑을 열고서는 바뀌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적의 표적의 모습이고, 하늘 양식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만나, 그것을 담은 항아리도 하나님의 표적의 문제죠. 그러니까 언약궤에 들어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은 표적과 이적은 별 볼 일 없어. 그곳에는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그곳에 모셨을 때는 그 안에는 뭐만 있었다고? 돌판만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이 본 것도 아니고 누가 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참 중요하죠.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솔로몬 성전 속에는 들은 그 언약궤 속에는 뭐만 들어 있었다고요? 돌판만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친수로 쓰신 말씀만. 그런데 마지막 시드기왕 11년에 바벨론에서 멸망당할 때, 자 보세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했느냐니까 하나님 성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불살라 버렸어요.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36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기명을 다 회파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결국 뭘까? 373년 만에 완전히 다 회파돼 버렸어. 불처질러지고. 그러나서 언약궤, 이 언약궤는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구약 성경을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면은 예수님 한 분을 정확하게 믿으면 그것이 다 해석이 돼요. 믿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그 자체는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이냐?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1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나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자, 한번 읽고 말씀 증거합시다.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겠네, 잘못하면. 이 종료주일이 힘든데. 자,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가지고는 육신적으로 완전히 살지 못해요. 또 11절 빨리빨리 돌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무엇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변화가 되면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되면 변화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 너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다.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때 가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하는 거야. 뭘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로 크리스찬이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서 이 죽을 몸도 죽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훈련을 받는 거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까지 한번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미리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되고 죽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다. 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이루리라. 믿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목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일찍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된 될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야, 그래도 내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 해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포로에서 해방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죠. 그 장인 다리오가 왕이 됐다가 다리오가 일찍 죽고 고레스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무슨 칙령을 발표하냐? 바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이야.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왕과 그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 그래서 1차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주전 537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70년이 안 맞잖아요. 왜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70년 후면은 516년이 나와야잖아요. 그럼 70년이 안 맞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뭘로 보느냐니까 아주 중요한 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주전 537년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목적도 그런 목적으로 왔고요. 그런데 536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그 536년에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인들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그 재건 공사가 중단됐어요. 몇 년 동안 중단되느냐? 약 20년 중단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죠. 이들의 동료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곳에 온 목적이 뭐냐?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그것을 안이하게 자식들 장가 보내는데, 시집 보내는데, 집 지어주는데 그런데 신경 쓰고 있다 이 말이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다 가르침을 받고 그가 독려함으로 말미암아 재건 완성시킨 것이 언제냐? 주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불살랐던 그 시기가 568년이고, 자 죄송합니다, 586년이고 그 다음에 재건시켰던 것이 516년이니까 70년 딱 맞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보이는 연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연대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70년이 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537년에 1차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때 연대를 보지 않습니다. 516년에 성전을 재건을 시키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뭡니까? 너희들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포로 회복이 1차 포로 회복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같이 그 영도하에 1차 포로에서 회복됐고
2차 포로 회복이 주전 458년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영도됐습니다. 458년.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회복이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444년에 포로에서 3차 포로로 끝나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스룹바벨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나 느헤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서를 에스라 학사가 지니고 왔던 양표지에 기록했던 그 율법서를 읽고 그 율법을 공부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뭡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주전 432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왜? 그때 당시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원래 족보에는 유다인들과의 결혼, 즉 제사장이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식들을 단 제사장들 있죠. 그것을 다 쫓아보냈습니다. 아니면 너네가 돌려보내라 말이야. 그래서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전이 성전 개념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가 됐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 선지자가 누구였냐니까 말라기 선지자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가 죽기 전에 주전 435년에 5년부터 활동을 했죠. 400년까지.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400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마지막 400년까지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는 400년 동안 딱 끝나버립니다. 우리 주님 공생 생애를 닦으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때를 바로 뭐냐, 암흑기라고도 하고 또 때로는 중간기라고 한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다스렸던 때, 헬라가 다스렸던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유다 민족들의 그 독립 시기, 때로는 뭡니까? 로마에 의해서 점령. 로마에 의해서 63년 주전 63년에 폼베우스 장군에서 함락이 돼서 그때부터 로마의 지배열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갑자기 뭡니까? 성전이 지어지게 된 거예요. 무슨 성전이 지어졌느냐? 예수님 때 있던 헤롯 성전입니다. 로마 황제가 누구를 선택했느냐니까 이두메 사람,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에돔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봐요. 어느 때 에돔이 생겼나? 이 창세기부터 에돔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보세요. 헤롯이 왕이 됐는데 유대인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줘야겠구나. 그래서 뭡니까? 주전 20년부터 성전이 공사가 돼서 46년 만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시작 바로 얼마 전까지 완공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횟수를 주전 7년으로 보는데 역사들은 지금 계속해서 주전 4년으로 고집을 하고 있죠. 만약에 7년이라면 예수님 딱 공생애 때 시작할 때 딱 성공이 완공이 됐고, 만약에 주전 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미 뭡니까? 한 4년 전에 완공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에 입성을 하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성전 숙종을 시키느냐? 예수님은 누가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친수로 써줬던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죠. 예수님은 말씀과 함께 했던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성전,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습게도 헤롯 성전에 대제사장이 있죠. 물론 왜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의 둘이야.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는 사람이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이냐? 근데 자 보세요.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열, 아론의 계열만이, 그 아들들만이, 자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안나스는 로마 황제가 돈을 받고 그를 대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가야바가 그 사위가 됐는데, 사실은 안나스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 넘겨주면 대제사장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자기가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자기도 그때까지 대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개탄입니다, 세상 말로. 근데 무슨 문제가 일어나느냐? 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헤롯 성전에 들어갔을 때도 그 세계에 비둘기 파는 자, 짐승 바꾸는 자가 있었고, 공생의 마지막 주간인 주일날로 보면 오늘이라고 보는 것이죠. 종료주일 입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락한 성전이 됐느냐? 이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돈 주고 대제사장이 됐으니 돈을 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 순례객들이 짐승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가지고 오죠. 몇 날 며칠 걸려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근데 오는 사람들 딱 제사장들이 그걸 보고 나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흠 있어서 안 돼. 이거 짐승 바꿔 와. 그 머나먼 곳에서 몇 날 며칠 왔던 사람들 어디 가서 짐승을 바꿉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뭐를 받느냐? 짐승을 주고 팔고 사는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나중에는 정말 자기 집에서 정성껏 기른 흠없는 양이나 소나 짐승들을 가져와야 될 텐데 돈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정식대로 짐승을 데리고 왔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불합격을 맞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흠이 많아서.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이 파는데, 여러분도 흠 있는 짐승 제 돈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라면 3만 원에 2만 원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 판 돈 가지고 어떻게 짐승을 또 살 수 있습니까? 살 때는 원래 자기가 가져왔던 짐승 가격이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받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러냐? 그 이득금을 제사장들이 나눠 가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자체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돈 주고 이득 관계가 있다. 말라기서 때도 이미 뭡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뭡니까? 영적으로 둔해져서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겁니까? 자, 시간이 많이 좀 지났는데 좀 오늘 끝내야 되니까 10분 정도 더 할애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5분, 10분만 더 끌읍시다. 자, 말라기서 1장 7절 한번 찾아봐요. 말라기서 1장 7절.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느냐. 말라기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1장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더러운 것을 드렸다 이 말이죠. 흠없는 것을 드린데 그러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참 무서운 일이죠. 또 하나 읽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자, 또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자, 사람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을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너 11조 때 먹었지? 봉헌 이것은 뭔가 서운했던 거 안 했지? 이게 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못 깨닫는 거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연속되느냐? 예수님 당시까지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좋아. 자, 누가복음 16장 4절 한번 더 읽어요. 누가복음 16장 4절, 죄송합니다. 14절. 누가복음 16장 14절. 한번 읽어봐요. 바리새인들은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었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록해놓아요. 직설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곳에 익숙해졌으면은 예수님 때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눈이 벌게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살리고자 해서 그 주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텐데 다 보면 돈으로 보여. 돈으로. 오죽하면 그러니까 그때나 저때나 죄송합니다. 과부들 어렵게 살잖아요. 대부분이. 돈 많은 과부들도 있지만 어렵게 살잖아. 그리고 여기서 돈 없는 그 불쌍한 과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과부들의 가산까지도 탔는데, 누가복음 더 한번 읽어봐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20장 47절. 이렇게 타락한 세계가 바로 헤롯 성전이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0장 47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오죽하면 과부들의 가산까지 삼키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도 똑같아요. 목사님들이 돈 좋아하면요 그것은 타락한 성전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시해야 될 말씀을 줘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가 되질 않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돼요? 네, 오케이. 다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소리 꽥 질렀더니 이게 마이크가 터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굳이 만왕의 왕으로 그 세계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돌판이 있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바로 속죄 제물로, 때로는 속량 제물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가셔야만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제물, 어떤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돼. 왜? 그곳에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짐승 살 돈조차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게 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다 들어가도 돼. 누구든지 다 들어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같은 사람이지만 종의 몸을 빌어서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계셔야만 돼. 그러면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과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오면 마음껏 찬송 부를 수 있고 마음껏 말씀 받을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 그게 만남의 장소야. 성전이야. 할 말씀 많지만 그냥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자, 결론적으로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칩시다. 종료주일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2절이요. 좀 길지만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도 성경 찾아요. 신약 성경 360쪽에 제 성경으로는 히브리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내용이. 첫 언약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당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이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던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했던 언약궤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물론 아직까지도 그 성소에 대한 내용, 성막에 대한 내용, 성소에 들어있는 7등대와 향볼과 그 다음에 12덩이 떡을 놓는 떡상 이런 것을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세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이 시간에 자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보세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외성소, 하나는 지성소.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수치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났지만은 명령을 했지만 대제사장이 할 때도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자,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고도 뭡니까? 섬기는 자들로 말미암아 온전하지 못하니까 매번 제사를 지나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돼. 그래야만이 죄사함을 받아요. 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찢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기든가. 개혁이 뭡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모든 제사법을 개혁한다 이 말이죠. 11절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지치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지성소의 그 휘장이 다 찢어져 버렸잖아요. 갈라져 버렸어요. 이것은 뭐냐? 만인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뭐 죄를 졌건 안 했건 세상에서 잘 살건 못 살건 그건 상관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들을 수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갈라놓은 거야. 그러니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모세가 만들었던 성막과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모습과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짐승으로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속량시켜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여러 그 내용들을 보면은 삐쩍 말라가지고 키도 크신데, 근데 새끼 나귀를 탔을 때 그 새끼 나귀 삐쩍거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그 거둣자락을 밟아가면서 얼마나 꼴불견이 보이는 세계에서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오셨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가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입성하는 순간 바로 모든 것이 지금까지 안나서든 가야바든 극간호가 필요가 없어. 들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그거 소용도 없어. 무조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곳에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이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만 더 읽고 말씀 마쳐요. 그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읽고서나 한번 결론을 내야겠어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찾아요. 에베소서 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서부터 22절까지요. 이는 같이 한번 읽어요. 에베소 2장 18절. 이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일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종료주일, 이제 고난의 시작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 고난이죠,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을 발자취를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을 그냥 쭉 읽어보면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나오니까요.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고난을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고난을 곧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명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사하면서 한 주간도 정말 시간 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될 수만 있으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이렇게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두가 늘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셨는지를 저희들 짧은 시간이나마 이렇게 상고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저희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우리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 숙정을 하시고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이곳은 만민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다,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다 하고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마음과 충성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또한 고난주간입니다. 저희들 세상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세상 해야 될 일도 많지만은 이왕이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더듬으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